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절대 군주로서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매 장마다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극중 재미를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빌런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빌런은 악당을 뜻하는 말인데, 어떤 빌런, 어떤 악당이 나오느냐가, 이 빌런이 얼마나 흥미로운 인물인지, 또 얼마나 악한 인물인지,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인지 잘 표현되면 반대급부로서 그와 상대하는 주인공이 더욱 돋보이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빌런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런 빌런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가 때때로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마냥 미워할 수는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1장에서부터 아주 강력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1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리고 수많은 포로를 사로잡아 오고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아 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2장에서는 자기가 꾼 꿈도 기억 못하면서 지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꾼 꿈을 맞춰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엄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3장에서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세 명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에 노하여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지지만 그들이 살아온 모습을 보고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하여 다니엘의 경고를 듣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채 교만한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오늘의 말씀이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나 즐거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원어로 보면 다니엘 2장 4절 이하부터 4절 하반절부터 7장까지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아람어는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보편적인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의 언어였는데 포로기 시절 쓰여진 성경 중에 다니엘서와 에스라서의 일부, 또 예레미야의 일부 정도만 구약 성경에서 아람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바벨론 제국의 지방이 128개의 지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는 사람들의 언어가 이 아람어였고, 그 언어로 지금 쓰여진 이 다니엘서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그런 문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128개의 지방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아람어로 조서를 내린 거죠. 조서의 내용이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방 왕이, 그것도 바벨론의
제국의 절대 군주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찬양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표현 중에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초신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을 때 먼저는 내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이 너무나 즐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첫사랑의 기쁨,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수많은 포로들이 있었는데 저 멀리서 끌려온 128개 중에 하나인 유다 지역에서 끌려온 젊은 청년들,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풀만 먹었는데 얼굴빛이 빛납니다. 지혜가 10배나 더 지혜로웠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다가 그 친구들 불 속에 던졌는데 살아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들의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의 능력과 일하심에 놀라게 되고 그것들을 또 다른 이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알아가고 또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기쁨, 전도의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그러한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5절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그 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알려줘도 능히 해석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묘사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또 멋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여기서 신들은, 죄송합니다, 아람어로 엘하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엘하인. 히브리어로 엘로힘과 같은 뜻입니다. 엘하인. 신의 복수형이라 신들이라 표현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위대한 신을 표현할 때 복수형의 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였고, 이 장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능히 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왕의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잘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땅 끝에서도 이 나무가 보일 지경입니다.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큼 열매가 많았고, 짐승들은 그 그늘에 있고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었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라. 그리고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새들을 쫓아냅니다.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주고 이 큰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묶고 들풀 가운데 놓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 나무에도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야 한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순찰자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음성까지 듣습니다. 왕이 이번에는 그 꿈을 정확히 기억했고 이것을 다니엘이 다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의 마음에 번민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왕에게 좋지 않은 꿈이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꿈이 왕에게 응하지 않기를, 좋지 않은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주는데 이 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뜻합니다.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렇게 큰 나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하였으니 왕의 처지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게 되고 7대 7년이 지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 끝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깨닫게 되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대제국도 결국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흩어지면 흩어지는 것이 이 땅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 예언대로 12달이 지난 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확히 임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모든 왕국을 이룬 것이 느부갓네살 왕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는 그 순간 12달 전에 꿈꾸었던 대로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옵니다.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교만해서 막 떠들고 있는데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12달 전에 꿨던 꿈대로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너의 왕위가 이제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게 됩니다. 어디 잠잘 곳도 없어서 들판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죠.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되었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정말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렇게 7년이 되었을 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의 총명이 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찬양합니다. 34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늘을 우러러 본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영생하시는 이, 그리고 그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가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의 나라는 이렇게 일시적이지만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나라의 영광이 돌아오고 위엄과 영광이 돌아오고 신하들, 모사들, 관원들이 찾아와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더해집니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한순간 교만했다가 그 꿈이 이루어져서 하루아침에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들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의 교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지극히 낮은 그를 다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능히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셔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일하심을 깨달을 때에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전도의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교인 한마음 등산대회에 있습니다. 우리 광림의 모든 권석들 한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날, 기쁨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걸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